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고 마지막 날 목요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의 역사 안에 참여하게 되는데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걸까? 그렇게 주님에 대한 주제 2번,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총 3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남서울교회를 부임해서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누리는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그냥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하면 설교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설교 행위라는 것이 회중들과 설교자 간의 사귐과 교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대부분 처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설교자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 교통이 일어나면서 화학 반응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지만 성도와 성도가 사귀며 교통하는 것이 설교 행위구나 하는 거, 남서울에 와서 참 많이 행복하게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사귐이 있기를,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사귐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 아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사람이 얼마나 죄 중에 있는가 하는 주제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로마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3장 23절은 그 모든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성경이 보는 요약,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특징은 죄를 범하여서 죄 중에 태어나고, 그 죄 중에 태어날 뿐 아니라 그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앞부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사람에 대한 성경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혹은 기독교는 참 놀랍게
여러분과 저에게 훌륭한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선과 덕을 많이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타겟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생각보다 더 나쁘고 추한가, 그것에 눈이 열려서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눈을 열어놓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진리이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남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담임 세 번째 담임지거든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한인교회 첫 번째 담임을 했고,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두 번째로 담임했고, 남서울에서 지금 세 번째 담임지예요. 앞에 있던 두 교회도 참 장점이 많았지만 우리 남서울 교회도 어지간히 장점이 많고 사람들이 참 착해요. 참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틈만 나면 우리 남서울 그 착한 성도들에게 늘 틈만 나면 설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해요. 한 번은 설교를 마쳤더니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붙들고 설명했어요.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죄인이다 설명했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쑥 들어오기보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본문이 그 말할 때 다시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처음 보니까 다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속지는 않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제 집사람 안에서, 제 안에서, 사랑하는 무수한 사람들 안에서 수도 없이 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나쁘고 더 많이 망가져 있고 더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는 훨씬 나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 여러분과 제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니까 죄 있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한테 다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가장 복된 것인 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크고 영화로운 주제인지도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한 몸 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잘 되고 그냥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저런 주제만 관심이 있지, 우리 바깥에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지 관심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나한테만,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훌륭한 존재가 될까,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찾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나밖에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죄 자체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뭐지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세운 법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의 많은 사랑에 근거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요 싹쓸 받는 것이 아니요 정당한 결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행한 것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아무 값을 치름도 없는 우리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우리의 무수한 죄를 덮어서 가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밖에 있는 무수한 허물과 죄들을 주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덮어서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보지 못하시는 분처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 가리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다. 이게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그죠?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마음에 듣기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교회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일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복된 일 때문에 이 놀라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사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건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불렀는데,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 사건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많은 본문들이 등장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이 귀한 일을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리뎀션,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값을 치르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값을 지불하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방식으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 그들을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서 자유케 할 때 리뎀션,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요. 사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록해 놓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그 귀한 율법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당신이 이 땅을 사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해했어요. 이분은 율법을 깨뜨리는 분인가 보다, 율법을 무시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 산상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어머니 모태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일부는 여전히 그 젊은 집사님처럼 그렇게까지 제가 나쁜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보다 더하지요. 그보다 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율법을 우리는 얼마나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과 진노와 심판 받아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율법을 깨뜨리고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율법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대신 감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대입니다. 일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교회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가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실 것이다, 정말 막연하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실 거야 하고 딱 교회 갔는데,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교회를 처음 나가서 그 본문을 접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훌륭한 분일 거라고 믿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그 사약을 마시고 죽어서, 살아서도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죽었어도 너무 훌륭하게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찬사하는 그 사람과 이분은 뭐가 다를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대신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죄를 향한 모든 심판과 형벌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값이 다 치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행하고 제가 무슨 자격을 쌓고 조건을 구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 복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저처럼 도중에 믿었던 모태신앙으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왔던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덧입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는 모든 인생의 질고의 근원인 죄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에 몸을 담아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는데 조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아십니까? 평생을 종된 삶을 그냥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종된 삶을 살던 우리의 삶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죄수처럼 묶여있던 종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당신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전의 자리로 데려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끝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종된 데서부터 자유케 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됨 중에 하나인 자기 스스로의 종된 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 아십니까?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값이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이 완전한 값이 지불되어서 다시는 정죄 아래, 다시는 율법의 심판과 정죄 아래 거하는 법이 없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와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그거 말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보내고 인정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여러분과 제가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저 세상에 반짝이는 이런저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무덤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와 존엄을 복음을 통해 회복하고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존귀한 삶의 회복,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복된 절기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에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고난을 묵상할 뿐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귀하신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주 예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따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 귀한 절기에 주님의 고난과 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교우들에게 완전한 값이 지불되어 자유케 되고 영광을 알고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귀한 여의도 침례교회 되도록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